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이 낳은 유명한 문호였던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은 세상 지식이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던 그가 놀라운 것은 세월이 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에 대한 회의와 갈등으로 고민하다가 그런 이 사람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고민하다가 이제 자살해야겠다고 하는 조용한 새벽에 이 모든 삶이 숨이 끊어진 것처럼 그런 조용한 그 시간에 약을 먹으려고 약을 한 움큼 손에 쥐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예수 사셨네, 다시 사셨다는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찬양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용기와 그 다음에 희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용기와 희망이 생기더니 재생의 길이 열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 곁에 찾아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에요. 분명히 부활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대한 논증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12절부터 34절까지는 인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58절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부에도 이스라엘 사두개인들처럼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좋은데, 교회에 나와서 모여 지내고 찬양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이 복음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그들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그런 논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 기초한 우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몇 가지를 증언하는데, 첫째는요, 기절설을 그들은 주장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기를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서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시 말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확인하고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했다. 또 하나는 사기설을 주장합니다.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기친다는 말이죠. 당시 로마인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기설을 퍼뜨렸거든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문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이 목베임이라는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세 번째는요, 도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타당성이 없는 주장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이 확산되고 있을 때, 너 무슨 소리냐,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 봐라 하고 드러낼 텐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설이 막 온 구라파를 휩쓸 때도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고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해요. 여기가 증거 있다,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일까요? 부활의 환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부활이 없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몇 가지 살펴가는 동안에 분명한 믿음이 정리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본문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될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자, 얼굴 드시고 절 보세요. 그리고 보시고, 세계 녹용의 70%를 한국 사람들이 먹어서 녹용 수입에 가장 수입을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녹용을 수입하는데 외화를 많이 반출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는 녹용을 먹지 않고 사슴 눈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특히 사슴이 죽을 때 반드시 사슴은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 흘리는 눈물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미국인들 중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 수 있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수는 없어도 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 이야기 중에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프랑스 영웅 이야기 중에 야심찬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요청하기를,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목사님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메시아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신문사에 나타나서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나를 신문에 내주시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좀 전해주시오. 자신이 신문사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자신은 신문사가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왜 신문에 안 내줍니까? 신문사의 편집 담당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살인을 하거나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범죄를 하였다면 신문에 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문에 내달라고 하자 편집자가 말하기를, 여러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시오. 그러면 신문에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못하셨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딸려서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좋은 종교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본문 50절 5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무디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이렇게 부탁받았습니다. 그래 부탁을 받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성경에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찾아보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편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날 사람에게 죽음의 설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단 한 편도 만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만드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사형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에서 헛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캐논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아무 속이 없다, 속이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형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대속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거짓 증인이요 사기꾼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바울 사도를 비롯한 신실한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정함은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허무는 모순된 주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중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참 믿음 중에 믿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 아들에게 죽음을 인식시켜주고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죽음을 가르쳐주나.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꼭 잡고 묻기를, 아들아, 너는 죽음이 무엇인지 아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나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 어떻게 알았니? 나는 엄마 얼굴을 보고 내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엄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거실에서 놀다 와서 거실의 소파에 자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들어다가 너의 방 침대에다 올려놓지. 네가 눈을 떴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맞아. 엄마, 내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 그래, 죽음이라는 것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이란다. 다시 말해 이사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요? 너는 먼저 이사 가서 그 방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래? 엄마가 금방 너에게로 갈게. 그런데 말이야, 네가 먼저 가면 그곳에는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예수님 볼에다 뽀뽀해 드려라 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방에서 엄마 오기를 기다릴게요. 부활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도 요도 정리 안 하고 잠옷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사는 습관을 가진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하여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어지러워진 집안을 보면서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아픈 몸으로도 입고 계시던 세마포를 단정히 정돈하고 부활하셨대. 부인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직 부활하지 못해서 그래요. 웃을 사람은 그냥 집에 가 웃어도 돼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밀레가 그린 그림이었던 만종의 그림이 있습니다. 조그만 한 폭의 그림인데 그렇게 감격이 되도록 그릴 수 있었는지요. 사람들에게 많은 이 아름다움을 전하죠. 그런데 밀레가 1817년에 태어나 1875년에까지 살았던 밀레가 그린 만종이 부활의 그림이라는 해석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 농부가 밭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고 있을 때 저녁 성소리가 교회로부터 울려 퍼지자 농부는 일하다 말고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전원적인 풍경을 그리고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그림을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밀레가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농부 부부 옆에 있는 쇠스랑과 망태기가 놓여 있는데 그 망태기 안에 씨감자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태기는 농부 부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망태기에다 담아다가 장례를 치루었던 그런 망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망태기에 지금 감자 씨를 담아 밭에 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씨는 부활을 의미함으로써 죽은 자녀가 부활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그 그림에 들어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먼 훗날 부활의 그날 그 부부는 다시 만난 그 아들을 안고 한없이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사도행전 1장 22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의 전파한 것도 없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고 속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상급도 없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죽은 자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즉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자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잠자는 사람들은 멸망당했다고 하는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들은 모두 다 소망이 없이 영원한 어둠에 갇혀 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최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까지 부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 19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말씀은 세상의 불쌍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불쌍한 사람 중에서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 부활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상태도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 불쌍함의 정도는 내세 소망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 고통을 뭐하냐면 가장 큰 고통도 이겨내는 것인데, 그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희망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애와 이 재능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데, 저와 같은 목사도 이제 모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따라가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주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은 세상에서 그것보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의 모든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모두 다 허물어져 버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인데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셨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하면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블랙박스가 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는 어떤 강력한 불덩어리 속에서도 결코 타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도 블랙박스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지옥불과 같은 뜨거운 불 속에 시체를 넣고 요새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50분이면 다 타서 시체가 없어지고 뼈 몇 조각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 지금 보통의 장례식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블랙박스처럼 완전히 보증해주고 타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보상해 주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미국의 데이턴에 비행기를 발명한 나이트 형제가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곳에 가보면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든 나이트 두 형제의 아버지는 목사였다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형제가 발명하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날마다 졸랐답니다. 그 형제는 아버지에게 비행기를 태워드리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비행기가 떴을 때 비행 중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섭다고 내려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하늘에 높이 떠오르자 노인 목사님은 아들들과 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외치기 시작했는데, 더 높이 날아라, 더 높이 날아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날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더 높이 날아라, 이렇게 막 외쳤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톰 클라우치가 글을 썼는데, 이날 노인 목사님은 아들의 비행기로 하늘을 날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을 체험한 것 같이 외치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불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불 속에 다 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뭐 한다고요?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타지 않고 남으면 그것이 상급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서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4장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반드시요 우리가 수고하고 드려졌던 모든 수고가 공력이 돼서 나타나게 된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헌신한 게 다 드러난다. 사람들은 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거짓을 일삼는지 잘 몰라요. 이단이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 잘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반드시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뭐 한다고요? 그것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저 사람이 내니까 나도 내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척 해야겠다. 그런 신앙은 다 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믿기에 나는 그분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 이 수고는 결코 불 심판 앞에 뭐하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수고들은 다 타고 없어지지만 믿음으로 드린 모든 수고들은 반드시 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타지 않는 블랙박스처럼 비행기가 터져서 하늘에서 공중 폭발해도 딱 유일하게 남는 것이, 폭발하지 않는 것이 블랙박스처럼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서 하나님이 캡슐을 씌워서 우리의 믿음의 캡슐은 터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아서 그 캡슐은 반드시 어디에서 드러내게 돼, 오픈하게 되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할렐루야. 그 앞에서 이 캡슐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의 공력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큰 교회 가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하고 빨리 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주일날 놀고 싶은 거 놀고 다른 짓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교회 오셔서 일이 여러 가지 있어서 싫든 좋든 그냥 믿음으로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고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이.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는 일이 적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는 뭘 하냐면 맡겨진 일을 많아도 기쁨으로 하고 적어도 기쁨으로 하고 크든 많든 적든 감사함으로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대한 뭐가요?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단 1원짜리 하나, 이 모든 수고들 하나하나, 꽃꽂이 하나하나 주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반드시 그 모든 걸 갚으신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것은 공적에서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주의 종에게 하는 것과 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주님이 뭐 한다고요? 다 기억하셨다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내가 주님 때문에 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내가 하는 수고는, 내가 하는 헌신은, 내가 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셔. 내가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내가 받아야 될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 심어져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일거리가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이 없어야 좋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상급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급을,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고 싶어서 적은 교회에 와서 일거리가 많게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자꾸 안 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상급을 지금 마귀가 빼앗아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하지 마, 놀아. 노는 것이 축복이다. 닐리리여 날리리여 하고 놀고, 그것이 너에게는 가장 행복이다.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차 타고 가면서 뭐 차에서 뭐 띵까 이거 많이 한 거 너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하고 그것을 자랑해. 그것은요, 불이 붙으면 다 순식간에 타버리는 의미 없는 일들. 저와 여러분이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정성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상급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뭐하냐면 자기 자랑하고 싶은,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했습니다.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 나의 생명도, 우리는 적은 균 하나만 들어와도 이 코털 빼다가 그 코털 사이에 들어가는 균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 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바이올린은 최고의 제작자가 만든 바이올린이 어느 박물관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그 바이올린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이올린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는 나는 말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내용.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자랐는데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바이올린.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모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 이것이 단 줄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보이는 세상, 이것에만 내가 잘 살고 이곳에서만 행복하면 되지, 뭐 그 안 보이는 세상까지 뭐 그 신경 써.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도 안 보이죠. 믿음도 안 보이죠. 사랑이 보입니까? 사람들 사랑이 보이는데 사랑이 어디 보입니까? 사랑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나타나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 보인다고 말해요. 땅속에 있는 새싹이 보여요? 그런데 그 땅속에서 새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이 풀이 되고 또 거기에 힘이 들어가더니 나무가 되고 그것이 커서 그곳에 다른 씨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과일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봄이 되면 싹이 나더니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게 돼요?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나무가 그냥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수액을 공급받아서 올라와서 얼마나 놀라운, 땅 밑에 밑에 있는 그 에너지가 나무의 줄기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따라 올라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것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기도하고 애쓰니까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간절함을 가져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내게 형상으로 다가오고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 입에 물이 들어옵니까? 물을 먹으려고 애써야 물을 먹고 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데 가만히 입 다물고 배불러라 배불러라,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 먹는 수고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듯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님을 만나려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려는 수고를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반 종교에서는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있지 않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대. 부활이 없으면 심판도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수고에 대한 모든 보상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활이 부정됩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간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기대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확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수많은 사람이 전하며 사는 우리 하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